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생각과 중심에 계신 하나님. 자, 요즘 시끄러운 현실을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소식들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 북한이 이 휴전선 가까이에 우리 남쪽으로 더 밀고 내려오면서 지뢰를 심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현 정부는 오늘 이 북한의 이러한 처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우리는 지금 이 탄식할 때에 자, 우리의 갑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할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울며
도대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 망하게 두시렵니까? 울부짖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모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의 위기 앞에 서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제가 어느 해에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그 해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누가 제 말씀 카드를 보고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을 뽑았네. 올 한 해는 굉장히 좋은 일만 가득하려나 봐.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해에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제게 전화를 해서 평안하신가라고 물으면 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저는 아직 훈련 중입니다. 라고 할 때 왜 당신만 아직도 그러한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과정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믿음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 이 일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간구할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상황과 문제들은 어김없이 내 삶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문제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문제와 상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지요. 왜냐? 하나님은 보이는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에 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은 것 때문에 참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면 이만큼 하면 좀 편안할 때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평안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요. 문제만 있는 사람, 평안만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1순위, 자, 삶은 분주하죠. 삶은 여전히 바쁩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려는 우리의 모습, 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의 이름 붙들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습관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제일 중요한 순서 오직 주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죠. 때로는 불리하다 여길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의 깊음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맛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훈련할 때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말씀의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털어서 먼지 하나도 나지 않으니 이제 다니엘의 신앙으로 이들이 참소하기 시작할 때 대적들은 다니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뭐라고 지칭하였습니까?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된 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리오 왕 앞에 참소했던 자들도 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였지요. 다니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관대작들은 자기들보다 더 높은 다니엘이 못마땅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찮고 우습게 끌어내릴 때, 사실은 이 말 들을 때 우리는 발끈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임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원수, 대적의 소리는 늘 따갑고 아프지만 자세히 귀 기울이면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대적의 소리에 의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 대적들의 비난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 되고 내게는 더 큰 이 발판이 돼서 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이 통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지요.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일로 참소당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고작 하나님을 믿는 대가가 그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조롱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요. 그럴 때 대가인가 라고 거기에 치중하면 우리도 마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께 소위 잘했다, 열심히 했다, 헌신했다 했는데 고작 내가 이러려고 믿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는 대가가 아닌 특권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하였지요.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로 참소당할 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 이 위협이, 이 어려움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속히 빨리 해결되기를 구하지만 사실 이 위협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누구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요. 고대에는 시제법이라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죄인을 놓을 때에 신이 그를 재판하게 하다.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 그 위험한 일에서 건짐받게 되면 이는 신이 그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하여 이처럼의 시제법을 행하곤 하였죠. 오늘날 이슬람에도 이 시제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 도둑질하면 손을 자릅니다. 거짓말하면 혀를 뜨거운
이 무쇠 후라이팬에 불로 담근 후에 혀를 대게 하지요. 이때 혀가 멀쩡하면 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무죄 방면을 시켜주지만 사실 불 속에 뜨겁게 달군 후라이팬을 혀에 댔는데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시제법, 신의 재판이라고 할 때 다니엘이 오늘 이 참소하는 자들이 이 시제법, 사자 이 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이 다니엘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를 걸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이 시제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특별 제작한 곳에 이 죄인을 가둬두지요. 그래서 이 땅에 깊이 네모난 이 방처럼 깊이 팝니다. 그리고 거기 이 맹수, 사자나 곰이나 또 포악한 짐승을 오래도록 굶긴 후에 자, 사람을 거기 집어넣게 될 때에 위에서 뚜껑을 열면 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이때 대적들은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였기 때문에 자, 자기들이 한 일의 이 혹여 다니엘이 만에 하나라도 살아난다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사전에 미리 왕에게 30일간 한 달간이라는 이 기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올무를 파서 이 왕도 속이고 다니엘도 속이며 이렇게 강압적이고 억울한 일을 만들어 놓으며 모함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였지요. 자, 오늘 이 이방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순간에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내가 안다. 나도 믿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와 나의 눈에 그리고 여기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 자, 오늘 다리오 왕이 했던 이 16절의 말을 다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나오는 장면에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도 살아있고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지요. 자, 이럴 때 항상 섬긴다라고 할 때 자, 항상 지속적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리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평범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게 그리고 진실됨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것을 떠오르는 말이 항상이었지요. 그때에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항상 섬기는 이 자리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 신의 재판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웠냐라고 할 때 중세 시대에는 이 시제법을 마녀 사냥의 도구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 이 기독교는 늘 핍박을 받으면서 이 성장해온 종교인데 그런데 어느 날 국가의 공인이 되고 안전해지고 평안해지면서 부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의 역사. 그리고
이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게 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치부를 감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낱낱이 오히려 다 드러내 주시지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 항상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받게 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똑바로 나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 하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늘 변질되기 쉽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늘 내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신이 그로 판결하게 하다라는 의식을 가졌지만 실상 자기들의 마음으로 판결하려고 바꾸어 놓은, 그래서 가장 흔했던 이 방식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위협만 이 다니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 사건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자, 다리오 왕이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 자, 그러면 그때의 이 메대의 왕은 어떠한 권세가 있었습니까?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조차도 자기가 말한 성급한, 그리고 이 자기가 가볍게 여겼던 이 일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가지고도 가장 사랑했던 신하 다니엘을 건져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왕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럴 때 대적들이 왕이라도 이 법의 조치를 바꿀 수 없게 자, 왕의 인장을 찍고 거기에 귀족들의 인장을 더하여 찍어,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놓고 부활했다라고 이 거짓 선동 중이다라고 이 거짓말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럴까봐 미리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정들을 그 무덤 입구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 대여섯 명이 옮겨도 옮기지 못할 큰 돌로 이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 장사되고 그리고 거기 무덤에 들어갔던 모습과 매우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있었습니까? 사흘이 될 때 그날 아침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이 사자굴에 죽는다 하여도 나의 노년에 회한이 없고 후회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죽을 수 있는 것 또한 나에게는 엄청난 영예이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여전히 변함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이 끝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자였기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다 괜찮다. 살아서 주를 전하면 더 부지런히 전할 것이요, 죽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다. 자,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리오 왕은 그 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오히려 왕답지 않은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요. 자, 다리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오락을 금하지요. 그리고 거기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세와 힘을 가졌다고 해도 이 죽을 자 살릴 수 없고 살릴 자 죽일 수 없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유한하며 무능력한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이 무능력 안에서 이 다리오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는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마음을 쓰며 애썼다라고 합니다. 자, 세상도 이치와 또 여러 가지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들의 우정이 빛을 발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셨지요. 자, 그래서 이 왕이 19절에 새벽에라는 표현을 하죠. 자, 새벽에라는 말, 잠도 안 자고 새벽 대바람부터 나갔던 건 왕의 마음이 너무나 다급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자굴로 달려가서 거기 이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는 새벽 미명의 다름질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이 보러 갔던 여자들을 연상시키죠. 마태복음 28장 1절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생명을 걸고 지대한 관심, 간절함, 그것이 이 사건에 담긴 여러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살아있기를 제발 바라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지요. 사실 왕이 소리를 지르는 일은 채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이 일에 자기의 왕이 이런 채통 다 내어 던지고 온전히 그 다급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다니엘아라고 부르면서 이 슬피 소리 지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울부짖습니다. 자, 그럴 때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다니엘이 왕에게 아레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제일 먼저 나오지만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왕이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던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래는 말로 그 급박한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 말을 하게 되지요. 자, 왕이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전전긍긍한 것을 다니엘도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급박할 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거기에 갈고 닦은 인격, 그 모습이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은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의를 다하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지요. 자, 내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할 때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도 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이 찾는 자에게 모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다니엘을 건져 구원하여 주실 때 다니엘의 간증,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종종 보내시지요. 자, 유튜브에 보면 이 믿음의 이 한 걸음, 자, 근데 천사를 보내실 때 내가 바빠서 분주하게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자, 천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그 위험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뎠다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갔더라면 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위험에 처할 때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종종 보내셔서 내 한 걸음, 그리고 내 시간에서 나를 지키시는 모든 순간이 있었다. 자,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평상시에 인식하고 있는 자만이 그것을 우연의 일치, 행운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불꽃 가운데 지내는 우리에게 위험이 네게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위험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위험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해를 받더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 하나님은 자녀를 늘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이처럼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가혹한 형벌이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지요. 자, 십자가 지실 때 이미 매를 많이 맞으셨습니다. 기력이 쇠진하셨지요. 그래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자, 이때 육체적 한계, 힘듦만 있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며 수치와 모욕, 그래서 은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침을 뱉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은 사람의 태도에 반응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갖추시고 가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오늘 사람의 반응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태도를 고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강교한 자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올무를 주고
때로는 우리를 참소하며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 세상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서 결코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짧을 수도 있죠. 짧거나 긴 인생 속에서 내 생명의 연수가 얼마만큼인지 내가 가늠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땐 그 하루의 생명 속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내가 머무는 장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내 좁디 좁은 마음을 조금씩 넓히며 하나님을 알아가 보려고 노력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잡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처럼의 사랑이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의 자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도 다리오 왕도 둘이 심히 기뻐하지요. 다니엘이 상하지 않는 것, 구원받은 것에 다리오 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순간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의를 힘입고 기뻐하며 감사하여 오늘 한날을 짊어질 때 짐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긴 밤을 지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긴 밤을 지내다 보면 사실 우리의 걱정도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나는 염려하였으나 하나님은 내 탄식이 변하여, 내 눈물이 변하여, 그리고 내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질 때에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라고 종용하시거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두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책임져 주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이처럼 다니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은총을 많이 받은 자답게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당당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로서 제자로서의 당당함, 그래서 세상을 감당할 때 비록 탄식, 슬픔 그것도 짊어져야 하지요. 탄식, 슬픔 뒤에 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밋밋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위협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후에 오는 참다운 기쁨, 그 만족, 그걸 가지고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